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목회하시느라 바쁘셔서 뭐 TV 드라마나 이런 거 잘 못 보시죠? 네. 바쁘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요? 하나만 봐요. 예,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만 봐요. 그러시군요. 근데 요즘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네. 최근 들어서 유난히 네. 4, 5세계라든가 귀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드라마나 영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그래요. 정말 그 예수님을 모르고 네. 안 믿는 분들도 예.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선과 악에 대해서 경험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예.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면서 네.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네. 박애녹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속인의 삶을 살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된 박애녹 목사. 20대 시절 평범한 삶을 살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갑작스럽게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내림국까지 받게 된 박애녹 목사.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힘입어 지금은 자신의 달란트를 축구 선교회와 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고 있다. 이제는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박애녹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살 시도도 해봤었어요. 이거 정말 나쁜 거거든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점을 보러 갔는데 네, 가는 곳마다 다 제가 신들렸다 그러죠. 점주돼서요. 예, 그 누나를 교회 앞에 딱 내려드리면 저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네. 아하반야 바람이다.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제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누나를 따라 철학을 드디어 간 거예요. 사람이 박애녹.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명 아니시겠죠? 예, 분명 아닙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책을 처음 했을 때요. 네. 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아픈 과거들을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녔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을 아이의 친구들이 보면 놀림의 대상이 될까봐 본명 말고 필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이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몰랐어요.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만 기억에 남아서 박에녹이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인의 아들 세상 속에 에녹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좋은 에녹이 되고 네. 망가지면 세상 속에 에녹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쯤 어렸을 때 네. 필명을 애녹으로 하시는 거면 목사님, 예. 예, 목사님이 되신 것도 그 후에 되신 건가요? 그렇죠. 언제쯤? 한참 후에 되죠. 예. 예. 언제쯤 어떻게 해서 네. 그렇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참 힘들었었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었는데 성장 과정은 물론 저도 평범하게 잘 예. 살았죠. 학교 다니다 반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명문 대학 들어가고 대한민국 축구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하고 엘리트셨네요. 예.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평탄한 제 삶 속에 폭탄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듣기로는 내림국까지 받으셨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님이요. 예, 위암 말기. 네. 그래서 살려보겠다고 병원도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를 하니까 종교적인 방법들을 해보는 거죠. 불교적인 방법, 기독교적인 방법, 예. 또 도사들 찾아서 다 해봤지만 어머님 결국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었고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했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죠. 제가
어머니 병간호도 제대로 해드리고 임종도 뵀었다면 네. 네. 그만큼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살 시도도 해봤었어요. 이거 정말 나쁜 아이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너무나 힘드셨으면. 보고 네. 싶어서 네.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아. 근데 이제 자살도요. 겁이 나니까 맨정신에 못해요. 술을 잔뜩 마시고 네.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그래서 트럭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네.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죽어도 곱게 죽자 해서 약을 먹어본 적도 있고 네. 그러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제 막내 여동생이 15살이었어요. 너무 어렸네요.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더 아픔이 있을까. 그래, 내가 죽는 건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네.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세월은 지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기업 들어간 거죠. 그러셨군요. 네. 아니 인류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까지 들어가셨고 네. 겉으로 뵙기는 정말 아주 엘리트고 아주 그런 성실한 직장인이셨는데 예.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참 크셨고 또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을 막 그 마음과 생각을 막 이상한 데로 막 끌고 가셨군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구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결국은 구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네. 처음에부터 구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코롱에 다니면서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다시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신 내 어머니. 세상 속에서는 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다. 네. 확인을 하고 싶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네. 가는 곳마다 다 제가 신들렸다 그러는 거죠. 점집에서요. 예.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똑같이 제가 신에 들렸고 단지 신만 들렸다라고 했으면 제가 내림굿 받지 않았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받지 않으면 이제 제가 결국은 신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는 그 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던 거죠. 그래도 남자인 내가 네. 낫겠다. 고생을 해도 누나나 여동생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해서 내림굿을 1984년 음력 7월 5일 날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왜 보통 내림굿을 받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던 중에 그러면 내림굿을 받으신 예. 거잖아요. 예. 그럼 회사를 그만두신 건가요? 어떻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코롱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네. 제가 무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리 존경받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체면도 있고 집안 가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당을 하면 안 되겠다 네. 해서 이제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는 내림굿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 쓰는 표현으로 하면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또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어제까지 분명히 날씬했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하게 보이고 네.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면 임신했다 그러고 또 복도 지나가다 만난 아무 동료한테나 야, 너 빨리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가. 어머. 그래야 넌 출세.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주변에서 놀라셨겠는데요. 좀 예. 주변 사람들도 놀래고요. 제가 더 놀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렇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겠다. 안 되겠다. 예.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터지도록 입술을 깨물고 참기도 하고 그러다가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이제 또다시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무당들도 찾아가고 예.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찾아다니면서 아니, 무당들한테 그게 전문적인 무당으로서 예. 이해가 되지만,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전국을 또 다니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얼마나 심적 갈등이나 고통이 있었을까. 어떠셨어요? 심정으로?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무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셨겠다. 네. 그래서 무당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녔더니 세 가지를 하면 몸에 신은 있어도 지금 무당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요. 예. 예.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데워주고 달래주는 진적굿을 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무당만 안 된다면 해야 네.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 27만 원 할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 200만 원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새 무당들이 신굿 하는 거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해요.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비슷해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일단 무당 안 되려고 굿은 해마다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공휴일, 일요일 날은 전국에 있는 명산들 찾아다니고 찾아다니시고. 아이고. 야. 그리고 밤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랬었던 분이 지금 저희 앞에 박애녹이라는 성함으로 목사님으로 나와 계신 거 보면 네. 분명히 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그러게요. 예. 기본적으로 싫었어요. 예. 보통 사람들이 예. 점을 보러 무당집에 가도 앞에서는 선생님 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묻지만 돌아서서 나오면 이거 저것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이제 학부모로 학교 가면 저 직업이 목사입니다라든가 뭐 저 방송인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만 제가 아는 무속인들은 다 감춰요. 예. 만약에 자랑스럽다면 학부모로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누구 엄마인데 무당입니다.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들이 전 너무나 싫었고 그리고 처음에 못 모르고 그쪽으로 이렇게 내린 곳을 받고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귀신들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더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알면 알수록. 예, 귀신들의 예. 특징을 말을 하자면 첫 번째는 신경질을 아주 잘 부려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예. 귀신 들리면 신경질 잘 내고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하고 예. 세 번째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네 번째 질투가 많고 다섯 번째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꼬셔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강요를 해서 구술시키고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네. 심지어는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도 시켜요. 어머. 나만 안 죽으면 돼요. 나만 안 아무나 죽으면 다른 사람 예. 예, 죽어도 되는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고 여섯 번째로는 음란해요. 네. 물론 100% 다는 아니겠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피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네. 있어도 이런 나쁜 점들을 보면 볼수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벗어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되면 제가 네. 죽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게 무서워서 섣불리 벗어날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건들이 터졌나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누나 집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누님이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고 근데 누나는 그때 당시에 1990년에 그때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났는데 예, 엄청난 돈이죠. 너무 크게 부도가 나셨는데요. 근데 좌절하지 않고 어머. 크게 아파하지도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철야기도를 하더라고요. 누님이. 예. 예. 근데 이제 마음은 되게 안 좋았죠. 그렇게 일하는 사람 두고 살던 부자로 살던 네. 누나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갖고 네.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 예배를 가고 끝나면 그 버스를 얻어 타고 와야 되는데 통성기도 개인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어떻게 하면. 그 겨울날 걸어오죠.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차로 누나를 모시고 교회 앞에
고생하는 누나가 안쓰러워서 예.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나를 교회 앞에 딱 내려드리면 저는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죠. 네. 마하반야 바람이 따신경 번자려서라고 이제 불경을 틀어놓고 누님은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통성기도 하시고. 저는 목탁 두들기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예. 그러다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근데 누나는 항상 눈이 이렇게 부어서 와요. 울면서 오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누나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운전해서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오늘 하루는 환하게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예.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누나의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네. 전지전능하신 분. 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네. 이렇게 제 가슴 속에 그게 남았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사건은 매일 그렇게 누나를 교회 앞에 태워다 드리는 게 짜증이 나요. 그렇죠. 쉽지 믿지도 않죠. 않으면서 네. 제가 밤마다 어. 그래서 녹두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직업 무당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네.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어요. 녹두리 하려고. 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췌장암 말기. 어머. 다 죽게 생겼어요. 예. 한 달도 지나고 흑달까지 와서 온몸이 새카매. 정말 이런 말기셨네요. 분한테. 예. 제가 녹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 들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이야. 전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 그분의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영원인 대지.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 극적으로 병상세를 받고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가셨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사건, 예.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한테 묻는 말,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네.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 반의 집 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산다는데 어른이 왜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춤추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예.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아이고.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어머. 야. 그 말에 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귀신을 떼어내야 되겠다. 네.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귀신을 떼어야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예. 예.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네. 유서를 써놓고 죽을 각오를 믿으셨군요. 교회를 가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같은 무당 동료들이 해코지를 한다는 얘기죠. 무당 동료들이 해코지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 무당들이 똑같이 하는 말. 예. 감히 신령님을 버리고 네가 예수를 믿어? 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같은 동료들이 그냥 죽겠는가. 3년 안에 네가 피똥 싸면서 죽게 될 거야. 악담을 하는 그때 거죠, 와서 정말. 예.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게 될 거야. 예수 잘 믿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예.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은 나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제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누나를 따라 철야 예배를 드디어 간 거죠. 누님이랑 철야 예배를 가신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그렇죠. 어떠셨어요, 첫날?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고 겁을 줘요. 네. 근데 저는 단호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딸 생각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귀신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저리 안 가! 가! 난 니들하고 이제 관계없어. 가! 무조건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철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세게 시작하셨네요. 예. 근데 왜 그 교회를 그렇게 그 마음 굳은 결심으로 한 번 갔다고 해서 예. 모든 상황이 여기서 딱 끝나고 다른 세계로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뭔가의 괴롭힘이 있으시고 힘듦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귀신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다시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쥐야 그러고 기도하면 귀신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섬뜩하게 또 옆에 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때 당시 초신자니까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물어보고도 싶고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교회 안에 영적 리더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무속을 경험한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저를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주실 네.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고 싶었는데 네. 기도 한번 해달라 그러면 대부분 안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든지 그냥 기도할게요. 그리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지 않고 네. 심지어는 교인들도 말로는 기도할게요 하지만 제가 사실 개량 한복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네. 어느 날 교회에 그걸 입고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그쪽에 있었던 거 펴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개량 한복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앙생활이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그러셨겠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혼자 생각한 것이 그래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네.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드리고 저녁에 철야 예배 가고 예.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가고 예. 예배라는 건 다 찾아다니고요. 어머.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고요. 예. 그리고 마음에 또 감동이 오면 철야 예배를 가고.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날마다 성경 말씀 읽는 거, 네. 기도하는 거. 오.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진리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발붙일 데가 없었군요. 예. 제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많던 귀신들이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지금 우연히 방송 틀었다가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들을 거란 말입니다. 예. 네.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을 쫓고 회복되는 게 나오잖아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전투를 막 하시는 분들, 예. 갈등과 어려움 있는 분들, 많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도움 말씀 좀 해주시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제 무속 관련됐던 세월은 약 10년 남짓이고 네. 네. 예수님 믿은 세월은 벌써 30년이거든요. 벌써. 예. 근데 교회 안에 조금만 이상한 사람, 조금만 좀 특이하면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네.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야. 철야 기도해, 네. 새벽 기도해, 네. 안수 기도 받아야 돼. 네. 무조건 영적인 문제로. 근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정신병이더라고요.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면 빨리 치유가 돼서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무조건 교회에서는
영적인 문제야. 어. 기도해. 병원 갈 필요 없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고 사람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정말 정말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의사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신앙생활, 기도 함께하면서 치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목사님 직접 경험하신 거니까 체험하신 그렇죠. 것이고 예.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예배,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그게 네. 참 답인 것 같아요. 너무 그죠? 중요한 예. 거죠, 사실. 예. 이 책을 두 번째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예수님은 왜, 그 다음에 성도님은 왜. 예.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오신 것들을 아마 쓰신 것 같으신데 어떤 내용들이 있으세요, 이 책에? 예수님 외는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귀신들한테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탈출하게 된 상황, 네. 그다음에 귀신들의 특성, 네. 뭐 이런 것들을 예, 예. 적은 책이기 때문에 초신자들한테나 예. 이렇게 전도할 때 이 예수님 외를 선물하면 아주 좋은 책이고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책을 읽은 무당이 예수님 믿은 사례도 어머. 있고요. 아, 예, 야, 많이 또 전도가 책을 되고요. 통해서도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 왜? 예. 여기에 담긴 내용들 보니까요. 지금 목차 보니까 병원에선 괜찮다는데 너무 아파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돼지머리가 웃어요. 뭐 무당이 무서워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궁금증들? 예, 그렇죠. 그걸 또 담아내신 것 같아요. 성도님 외에는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겪었던 교회 내에 편하지 않게 들어와 있는 무속적인 사례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정신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상담을 해서 치유하게 된 실제 사례들 네. 그런 것들 써놨고요.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 부적들 예. 관련된 거 네. 이런 내용들을 쭉 쓰고 또한 저 역시도 그랬지만요.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네. 목사님한테 이런 거를 어떻게 여쭤봐 창피하게 질문하기 곤란한 것들 사실 많아요. 그렇죠. 뭐 한두 가지 한번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목사님. 한두 이 가지 책에 뭐. 있는 네. 내용들 중에요. 네. 어떤 권사님이 특이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어릴 때 엄마 따라 절에 다니던 분인데 교회 다녀서 권사까지 됐지만 네. 그 어릴 때 추억을 못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늘 스님 연부라는 네? 그 카세트 테이프를 켜놓고 촛불 켜놓고 진짜요? 예 어머, 향을 켜놓고 향까지 켜놓고. 예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릴 때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예. 엄마 손잡고 절에 가면 산새 소리, 시냇물 소리, 이 풍경 소리 이게 이런 게 정서적으로. 또 향 냄새가 너무나 좋게 느껴져서 네. 이렇게 항상 켜놓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한테 있으면 되지. 그게 왜? 이러는데 보는 사람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러면 안 되는지 저한테 확인하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권사님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예. 예수님도 헷갈리고 귀신도 헷갈리고 서로 헷갈려. 주변 사람도 헷갈려요. 예. 앞으로는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찬송가를 잔잔하게 틀어놓고 네. 성경 말씀 읽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100점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네. 이사하면서 뭘 그리 따지세요. 이사할 때 왜 손 없는 날 따지는 그렇죠. 분들도 그런 은근히 거예요?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그날이 더 비싸요. 비싸죠. 사실 알고 보면. 20-30% 더 비싸죠. 예.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손 없는 날이라는 게요. 손이라는 게 네네. 손해가 예. 있는 날 혹은 재수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속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손 없는 날은
기준이 있어요. 네. 음력으로 1일, 2일은 동쪽에 손 없는 날이에요. 음력으로 3일, 4일은 남쪽에 손이 없고, 네. 그다음에 5일, 6일은 네. 서쪽에 없고, 7일, 8일은 북쪽에 손이 없고, 음력 9일하고 10일은 방향 관계없이 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들 예, 사람들이 음력으로 9일이나 10일을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평일날 이사하는 것보다 20, 30%더 비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따지겠다 그러면 내가 만약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동쪽에 손 없는 날, 다른 날에 가면 예비로 준비된 날이 8일이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음력 9일, 10일에만 가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도 그날 이사를 가도 관계가 없는 이유가요. 예. 서쪽으로 출발하면 되잖아요. 서쪽으로 출발해서 차로 쭉 가다가 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잘 돼서 유턴도 하는 데가 다 많고 통하죠. 좌회전, 우회전 되는데 한 1km 정도 돌면서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진입하지 않고 서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예. 귀신도 헷갈려서 손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리는 예, 예. 거네요. 그럼 예. 내비도 헷갈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부터 들은 얘기가 예. 그냥 이성적으로 따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특히나 왜 신년이 되면 왜 네. 우스갯소리로 어느 동네 교회 유명한 데는 간판 알 거고 하는 신년 운세 봐주는데 예. 관사님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맞아요. 예, 신년 운세들을 그렇게 또 보세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위험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부적들이 있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요. 대학 입시 대비 40일 특별 새벽 기도. 예. 애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고 다니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데 엄마가 새벽 기도 40일 한다고 대학 붙느냐고요. 이 대학 입시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는 목사님들께서 의도하실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 다니다 보면 네. 가족들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예. 텐데 정작 새벽 기도 오시는 엄마들의 마음은 쥐야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거든요. 애가 공부를 잘해야 대학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그 대학 입시 대비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리고 왜 네. 초신자 때 저도 했던 건데 성경책 딱 펴고 말씀 떼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예, 근데 내가 그것도, 좋아하는 예.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이제 성경책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생전 읽지 않아요. 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대로 자동차 뒤에 딱 얹어놓고 운전하고 다녀요. 교통사고 방지 부적이에요. 네. 어머 성경책을 예. 예, 그 용도로. 햇볕에 발해가지고 누렇게 되고 먼지 뽀얗게 앉고 한 번도 펴보지도 않으면서 교통사고 방지 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런저런 많은 경험하셨을 텐데 네. 상담하신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죠. 한두 분 좀 소개 좀 해보시죠. 제가 상담을 해드린 사례는 제가 경기도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한여름이었는데 맨 앞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예. 담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한여름에. 한여름에. 예. 어. 7월 말이었어요. 오. 그 옆에 남편이 앉아 있고. 예. 근데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게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예. 궁금했어요. 근데 예. 물어볼까 싶은데 조심스럽죠. 남의 교회 교인을 네.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여쭤보면 그 교회 목사님께 신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전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쫓아와서 저를 붙잡아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내 문제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그 담요를 남편분. 뒤집고 쓰고 있던 예. 그분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오라고. 예. 제가 밖에서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방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늘상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아내는 매일 기운이 없고 아프다 그런다고. 네.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도와달라고. 근데 제 눈에는 아무리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을 하며 쳐다봐도 귀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네. 아내를 낫게 해주겠다. 어. 그러니까 하겠대요. 예. 그래서 시켜준 방법이 첫 번째, 남편이 일이 끝나면 최대한 집에 빨리 퇴근을 해라. 그래서 퇴근을 하면 두 번째는 아이를 아내에게서 받아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아이를 봐줘라. 예. 세 번째,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라. 예. 단 산책을 할 때는 기저귀 가방부터 모든 짐은 남편이 배낭으로 등에 지고 아이는 남편이 안고 아내는 빈손으로 걷게 해라. 네. 네 번째, 예.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집으로 바로 가서 아내한테 음식을 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어묵, 네. 떡볶이, 짜장면을 먹더라도 식사를 하고 들어가라. 외식하고 네, 들어가야. 아내를 조금이라도 해방을 시켜줘라. 야. 그리고 아내한테 제가 주문한 거는 오전 햇볕, 그러니까 강하지 않을 때 네. 오전 10시쯤에 햇볕을 10분, 20분이라도 받아라. 그러면 회복이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줬거든요.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네. 이 아내가 어. 사슴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어머.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예. 근데 회복이 이거를 되네요. 교회에서 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빙의됐어. 아. 귀신 들린 거야. 아, 이러니까 낫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낫게 네. 해준 적이 있어요. 오.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매일 또 그렇죠.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일 그리고 또 한 수도 가지 있죠. 사례는 월드컵 끝나고 어떤 자매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국가대표 누구누구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 선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뭐 국가대표 선수들 많이 알고 있었고 이미. 그래서 저는 말을 잘못하면 그 자매가 또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우연찮게라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국가대표 선수는 한 2달 지나서 그때 사귀고 있던 자매랑 결혼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전화번호 가르쳐 달랐던 자매는 예. 연락이 끊어졌죠. 수년 이후에 전라도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만났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머. 아이 하나를 들쳐업고 손에 걸리고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불을 데리고. 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전에 전화했던 그 자매라고 자기가 소개를 해요. 예. 황당했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애들이 굉장히 이쁘네요. 엄마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네. 예. 어때요? 사는 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 잘 살고 있어요. 잘 산다면 됐네요. 제가 늘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헤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자기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망상증이었거든요. 뭔가 느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망상증.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 한번 잠깐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실제와 그 자기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정말 초창기에 빨리 상담 치료받고 약물 치료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네. 이런 거를 귀신 들렸다, 빙의 됐다, 혹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혹은 주변의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예.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 얘기를 좀 예. 해주셨는데 축구 선교회를 오랫동안 하셨죠, 목사님? 2001년부터 했습니다. 2001년부터. 예. 우연히. 오. TV를 보는데 네. 축구 선수 하나가 굉장히 잘해요. 네. 근데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영표 선수. 아이고, 네. 야. 그냥 TV를 보시다가 예, 그러신 근데 제가 거예요? 좀 단순하거든요. 아. 느낌에 저 선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에 제가 쓴 책을 소포로 보냈고 어머. 그게 인연이 돼서 만나가지고 함께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요. 예.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최태욱 선수, 기성용 선수 뭐부터 해서 이제 FC 서울의 선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7년을 가르쳤고요. 와. 그리고 전북현대 예.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3년을 내려가면서 어머.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3년째가 되니까 전북현대 총 35명에서 15명이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어머. KTX 타고 울산현대 내려가가지고 네. 복음 전하다가 김신욱 선수 만나서 어머. 또 교제하면서 그 선수들 또 실제로 만나게 축구를 되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죠. 아니시고. 예. 축구 그냥 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예. 그러면 이영표 선수한테 그냥 책 한 권을 보냈을 뿐인데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연락을 하셨나요, 그분은?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쓰여 있고요, 저 책 속에. 아, 예. 네, 영적인 이야기들이 쓰여 있으니까 이영표 선수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거죠. 누구나 사후 세계나 예.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귀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게 궁금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짧게, 네. 간단히 나쁜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네.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신 모습이 좀 닮으셨네, 이영표 선수. 아니에요. 형님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이영표 선수가 훨씬 낫죠. 그래요? 귀한 열매를 또 맺으셨어요. 오늘 아주 차분하게 네. 너무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냈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한데 네. 목사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요. 네. 우상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간음이거든요. 사람들이 육적으로 간음만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면서 연초에 한 번씩 사주를 보러 간다라든가 천물 보러 가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하는 것 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네. 근데 미운 놈 생각하면 짜증나고 저까지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귀신 쫓아낸다, 사탄 마귀 쫓아낸다고 맨날 영적 전쟁을 주장하지 말고 네. 예배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네. 내 근처에 감히 얼씬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멘. 예. 네. 예. 자꾸 너무 귀신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에부터 사업을 할 때 대기업 그만두고 사업할 네. 때부터 저는 어디서든지 후원받지 않고 제가 혼자 계속 사역을 했었어요. 교도소 한 20년씩 다니고 그러면 한번 내려가면 떡을 400개씩 해가고 또 축구 선교회 같은 거 하면 뭐 행사비 같은 거 또 식사비 네. 수십 명씩 모여서 하면 이런 거를 다 제가 카드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네. 내가 그리 잘난 것도 아닌데 뭘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해. 갖고 있던 집까지 팔아먹고 그래도 이제 막 혼자 기도를 하다가 그래 힘을 모으자 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 이제 후원자들이 조금 좀 모였으면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을 모아서 섬에도 찾아가고 교도소 네. 가고 소년원 가고 복음 전하고 축구 선교하고 네. 뭐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든든한 말씀, 네. 삶으로 또 체험하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신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박예농 목사님의 네. 그 정말 간증,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는 쏙쏙 들어오네요. 예, 네. 정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아멘. 예, 최고 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배 생활 하시죠?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말씀 듣고 예배 멋지게
승리하시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시고요. 네. 그리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더 불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보다도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보다 그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